오늘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한 곳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1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이 구절은 외울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외울 수 있는 분 외우시고 또 외우지 못하는 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기쁨, 기도, 감사,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기뻐할 일이 없지만, 기도할 일이 없지만, 감사할 일이 없지만은 이 말씀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강에 다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밑에는 다리를 받치는 교각들이 아주 균형 있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다리만이라도 부실하다면 한강 다리가 견고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개는 삼각 다리와 같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삼각 다리 위에 우리 각자의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감사가 없다면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있고 감사도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기울어지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있는데 기쁨이나 감사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골고루 높이, 넓이, 길이 똑같이 되는 그런 삼각형 신앙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하고 얼굴을 보면 저분이 기쁜 신앙생활인가 기쁘지 않는가 표시가 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기도 생활 이것도 표시가 납니다. 감사 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아도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더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많아서 기뻐하고 넘쳐서 감사하고 응답이 잘 되어서 기도한다면 조건적인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환경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렵든지 가난하든지 마음이 아프든지 늘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쁨 없는 섬김, 그 섬김의 열매가 맺겠습니까? 기도 없는 충성이 온전한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유다서에 보면 물 없는 구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름이 여름 가물 때 하늘을 덮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비가 곧 와서 시원하게 하겠구나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구름이 쫙 몰려왔습니다. 비를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고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나무들이 열매를 다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고 가까이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맺는 가을의 때이고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없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한지 자세히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시험이라는 건 항상 있게 마련인데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시험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 예수님이 기쁨의 출발이고 근거고 열매입니다.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환경과 내 사정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어수선해지면 나라끼리 경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도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사재기를 하고 가진 자는 더 자신의 몸을 움츠립니다. 돕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집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탐욕이 일심고 이웃을 미워하는 죄악이 가득합니다. 선지자가 그 사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고통을 경험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왜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사회에 무질서하고 지도자들이 욕망 속에 탐욕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이 무너져 갈까? 주님 앞에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고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하지 않고 그럼에도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잠잠해야 된다. 원리적인 내용만 전달해주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 깨닫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지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세상에 모든 것이 없고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을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적인 환경이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뭐가 다릅니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있고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송명희라는 자매가 있지요. 뇌성마비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서 옮겨 주어야 됩니다. 앉지도 못하고 힘이 들어 비스듬히 누워야 되고 목에 힘이 없어서 얼굴은 늘 기울어지고 손으로 글을 쓸 수 없어서 발가락에 연필이나 볼펜을 끼워서 글을 써야 됩니다. 온 몸을 비틀어서 한마디 말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가 쓴 시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분기 때문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친구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친구된 이유 때문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영광 많은 이유 아니요, 주 내게 기쁨된 이유 때문이요. 물질도 없고 친구도 없고 세상 영광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분기시고 친구가 되고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그는 행복하다, 그리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한 행복, 예수님을 통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산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여름 계절 좋을 때도 있지만 추운 겨울에도 산을 올라갑니다. 그 산에는 눈이 많고 때로는 낙엽이 쌓여져 있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발을 헛디딜 때가 있고 길을 놓칩니다. 그런데 산악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산에서 조난당하는 경우는 그 현장에서 죽지 않고 마을 가까이 내려오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때 조난당하는 사람은 마을 가까이 왔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을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난당하여 버티다가 마지막이라고 느꼈을 때 30분만 더 버티라. 이 30분이라는 것은 꼭 시간의 단위가 아니라 더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라는 희망, 인내라는 용기를 놓치면 조난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생활이 이런가? 무엇을 내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아플까? 가난할까? 고통스러울까? 염려가 많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주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날이 옵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 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갑니다. 그러다가 낙타가 쓰러지는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고 마지막 아주 작은 짐 때문에 쓰러진다고 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다가 걷다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흔히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것도 무거운 짐인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끝까지 씨를 뿌려서 기쁨으로 열매를 맺도록 달려야 합니다. 21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풀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로 믿음으로 인내하면 문제는 해결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미국의 매사추세츠주의 작은 마을에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사람 학교에 출석해도 문제를 늘 일으키고 친구들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학교에서 문제아로 꼽혔습니다. 어느 날 새로 한 선생님이 부임을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윌리엄을 바르게 지도해 보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당신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뭘 그러냐 하려고 하느냐 말렸지만은 윌리엄의 삶을 돌아보고 생활도 찾아보고 성격도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친절과 이해로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선과 악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금씩 가르쳤더니 윌리엄의 나쁜 버릇이 고쳐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졸업하고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가 법률 공부를 해서 대법원 판사가 되고 뉴욕 주지사가 되고 국무장관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몹쓸 인간으로 버림을 받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보고 교사는 따뜻하게 기쁨을 나누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훌륭하게 양육했더니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삽니다.
주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라고 말씀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의 삶이 있어져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고문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있다고 생각됐는데 그 사랑이 고문이고, 소망이 있다고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더라. 오늘 시대를 향해 빗댄 말입니다. 열정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그 일을 합니다. 수습사원이나 인턴이 되어서 월급 적게 주지만은 열정적으로 일하면 전문적 경험도 가지고 스펙도 쌓고 정식 직원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가보니까 일에 대한 전문적 경험도 쌓을 수가 없고 거기에 있는 어떤 경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용만 당하고 쫓겨나는, 열정을 페이로 지불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저임금 노동 착취, 그런 고통으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신앙생활이 고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믿음 안에서 극복하는 능력을 놓치면 그거는 믿음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박해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인내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함이 메워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서 탈락되는 경우들을 지금 우리 눈앞에 너무도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올해 대학교 입학 학생들 자체가 줄었지요. 신학대학교를 찾는 학생의 수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목사 사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심지어 어느 신학대학은 입학이 반 이상 줄어버렸습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신앙인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퇴보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매우 두려워합니다. 교인이 줄고 헌금이 줄고 봉사가 줄고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가 소망을 낳고 그 소망의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나? 부모의 기도가 과연 기도인가? 의문을 던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30, 40 세대가 교회 안에 텅 비어갑니다. 물론 세상적인 박해, 유혹, 어떤 저해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예수님 당시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박해나 어려움이나 유혹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신앙생활, 쉬지 않는 기도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주님이 더 강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기쁨이나 기도나 감사가 내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믿음 좋은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신앙생활이 여의치 않으니까 어느 날 목사님을 초청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남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내 아내처럼 신경질적이고 화를 자주 내고 말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기독인을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그 다음 아내를 만나서 몇 마디 권면을 했습니다. 그 여집사는 가족들이 완벽하기를 원해서 잔소리로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중심이 된 관점에서 가정을 돌봤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낚시를 하고 돌아오다가 현관에 있는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를 했을 텐데 아내가 웃으며 말합니다. 내가 화분을 거기 뒀군요. 내가 치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나? 마음이 변했나? 물었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우리 집에도 주님이 계신 것을 나는 몰랐기 때문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가정은 변화되어 신앙적 열매를 가문으로 맺어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염려의 모든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도우신다는 믿음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말씀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시고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그 속에 신앙생활 속에 자연히 감사가 따라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도우십니다. 성찬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축사, 감사 그런 의미입니다. 새해가 바뀌어서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도 바라보고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마태 26장 26절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감사 축복했다 그런 말입니다. 유카리스트는 말을 사용합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쉬운 성경에 보면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 27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감사 기도 하시고 잔을 들어 감사 기도 하면서 무슨 내용의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건데 제자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날 텐데 어둠의 밤이 바로 오게 될 텐데 기름을 짜내듯 기도와 땀과 피로 기도해야 될 그 일을 앞두고 어떻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 성부 하나님의 인도, 성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이 성찬은 28절에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요즘 사용되는 말로 충성서약, 충성언약 그런 말을 씁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키겠다, 생명을 다해서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충성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찬을 통해서 충성의 약속을 신실한 말씀의 지킴이가 되겠다는 것을 다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내용이 다 뉴스에 났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이범 집사
미국 LA의 변호사였는데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 이런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1.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2.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3.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을 감사합니다. 4.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며느리, 애교 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5.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6.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7. 아들의 암 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8.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9.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를 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10번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손양은 목사님이 그 아들들을 공산당에 의해서 죽고 난 다음 아들을 통한 감사 기도를 올린 것과 맥락이 똑같고 그것을 모토로 해서 이렇게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감사 내용들은 억지로 감사 아니냐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죽음을 앞둔 죽음 앞에서 의미를 해석해보니 생각해보니 감사더라. 그 고백입니다. 감사의 영어 단어 생 이것은 sing 생각한다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sing과 생각한다는 말과 감사한다는 말은 어근이 같습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말도 어근이 같습니다. grace 은혜라는 말과 gratitude 감사라는 말도 어근이 같습니다. 생각과 감사, 은혜와 감사, 감사는 생각에서부터 은혜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새로운 해가 되었을 때 기대를 했지만 한 달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먹구름이 짙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 것입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가려면 기쁨, 기도, 감사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의 기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열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기뻐할 것을 실천하고 기도할 것을 실천하고 감사할 것을 실천하는 결심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생각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신앙과 삶은 떨어진 게 아닙니다. 자동차의 두 바퀴와 똑같습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생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었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 기쁨, 기도, 감사의 삶을 꼭 담아서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